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가 절기상으로 백로였습니다. 백로는 하얀 이슬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절기가 백로입니다. 그 찜통 더위도 모두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평화와 강건함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평화와 강건함 넘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카톡 할 때 평강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어느 날 평화와 강건함으로 좀 바꿔봤더니 굉장히 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주간에 개강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앞두고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월 14일 이제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경통신과 초급반이 시작이 됩니다. 약 3개월 과정이 한 학기인데요. 구약성경 한 학기, 이어서 신약성경 한 학기, 그래서 내년 3월 말 정도 되면 초급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졸업장은 저희 교단 총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초급 과정은 성경 공부의 가장 기초에 해당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몇 차례의 큰 재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일을 비롯해서 삼풍백화점의 붕괴,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발생한 재난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바로 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또 이단 사이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도 성경적인 토대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구세주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인 셈이죠.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독버섯처럼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경회라는 탄탄한 기초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부흥사경회 그러면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흥회는 집회를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개케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경회는 성경을 따복따복 이렇게 공부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은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이 사경회는 현지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 토착민들이 되겠죠. 이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로 사경회는 농한기인 겨울철 음력설을 집에서 세고 바로 설 연휴에 약 한 열흘에서 2주간 주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쌀가마를 지고 와서 참석했고요. 또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봉사와 섬김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사경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성경 기독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기독교. 이번 주 금요일에 개강하는 성경통신과 초급과정은 신앙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1학기는 구약성경 39권의 뼈대를 알아가는 기회인데요. 약 12번 모여 공부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인데요. 요즘에 제가 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미스터 선샤인에 빠져가지고. 아마 성경통신과 기초반이 미스터 선샤인보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구약 성경을 한번 읽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과정이 시작이 되죠. 중직 훈련 모임입니다. 모레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중직 훈련 모임도 두 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학기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학기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직 훈련 모임이기에 중직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교회의 중직이란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책을 말합니다. 교회의 중직은 임명에 의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유교적 문화에 근거한 상명하달식 직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이제 모레부터 중직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중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와 영성의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성도들과 소통하도록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직은 한 공동체의 골격을 형성하는 일부예요. 중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순천 지역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순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세계교회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가늠하면서 하나님 나라죠. 참여를 독려하는 모임이, 그룹이
중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 모임을 통해 교회 안에 온기가 흐르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중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말씀을 청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료의 사자가 베드로를 방문한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죠.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사도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본문의 앞단락에는 두 사람의 겸손한 자세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적 위치에서는 백부장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높은 지위였지만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베드로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행동입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신적 권위를 사양하면서 동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바로 인식한 그런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동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고넬료 역시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였음을 고백하는데요. 고넬료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시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를 촉진시켰고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은혜를 두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성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 생활,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 생활, 그것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고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베드로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 그러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베드로의 회심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사자를 베드로 집에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욥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그때 정오쯤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에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의 율법이 금지하는 동물들이었어요. 율법에서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해 있는데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이튿날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성도 몇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서둘러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대화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과거 자신이 지향했던 유대 특수주의를 극복하고 구원이 여러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초기 교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유대인의 관점, 선민의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방인을 터부시하고 멸시하는 자세를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으나 이방인에 대한 높은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회심이 없었다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이방인이 기독교로 흡수되기보다는 아마도 유대교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줄 모릅니다. 당시 전 세계에 넓게 퍼져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인가. 이게 머물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족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생각을 고치게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을 기독교 안으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첫 시발점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역사와 문화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 곧 유대의 선민의식, 민족적인 국수주의 그 틀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여러 차례 듣고도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현장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5절인데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회심은 고넬료를 적극적으로 품어주었고 이후 기독교 복음이 유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생각이 옳고 내 전통이 앞서고 내 삶의 스타일, 나의 세계관과 내 태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모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모습들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도하심에 기꺼이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막혀있던 여러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말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청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청한 고넬료를 수용한 것처럼 우리 동명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말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완고했던 지도자 베드로의 회심은 복음으로 고넬료 가정을 구원했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성경통신과 초급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직훈련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을 통해 수많은 고넬료 가정이 21세기 고넬료들이 이곳 순천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된 말씀을 청하고 새롭게 구원에 동참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 깊은 깨달음 가운데 베드로의 회심과 같은 위대한 회심이 우리 교회 중직들 가운데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장벽들이 무너져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